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와 규례, 꾀대로 따라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얼마나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줄 몰라요. 그 세상 것이 밝어. 이 사람한테 이것도 듣고 저 사람한테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한테 세상 뉴스에 밝아요. 자, 그 사람은 지금요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눈이 밝아져 세상 것을 얻게 되어질 때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자만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 잃어버리고 자만해지게 되니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 멸망의 길.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는가는 금방 몰라요.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하나도 없어. 다 날아갔어요. 그렇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자,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삼가야 되는가? 조심할 것.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 잃어버리는 일에 들여지거나 서 있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얻는 것에 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것이 하늘 꼭대기로 쌓여져 있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망한 자로 살고 있고 예수님 계시지 못한 지옥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선택되어져야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모든 주어진 달란트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을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놓고 하는 거거든요. 문을 안 열어줘. 아버지가 놓고 하는데 그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다 잃어도 예수님 잃어버리는 일에 내가 들여지거나 내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얻어야 돼. 예수님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가정? 사망의 길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나 예수님 얻어야 되거든요. 가정에 그 얘기입니다. 나 예수님 얻을 거예요. 나보고 길이 잘못된 길에 간다 하니 난 이게 지금 예수님 얻는 길이거든요. 나중에 10년 정도 되면은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과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의 인생이 그때는 여러분 보게 됩니다. 금방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세상에서 잘 살고 돈이 많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그 참 남다른 그 재주고 성실령 또 시간도 맞았고 만남의 축복도 있지만 그 돈이 예수님이 쓰고자 하는 때 내놓지 못하는 그 돈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반을.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민이 돼서요. 부자가 천국을 자기가 부자거든. 고민을 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 근데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내놔. 뭘 고민해.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할 때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러기 위해서 삼가야 할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삼가야 할 것은 뭐냐?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든 기준과 소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거의 울고 웃고 하는 것들 보세요. 다 육신의 것들이 풀어지면 사람의 얼굴이 번지르르르 기름이 나고 힘을 얻게 되지만 육신의 것이 없어지면 까칠하고 가난해 보여 보기에도 거기에 막 사람이 주눅이 들고
눌리고. 있잖아요. 부자들은요, 못생겼고 그래도 이렇게 옷도 아무것도 그냥 보통 옷을 입었는데도 딱 보면 부자같이 생겼어. 걔네들은요. 번지르르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찍어 바르고 나오고 뭘 했는데도 얼굴부터가 까칠해. 왜냐? 없다 이거죠. 그거에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거의 울고 웃고 하는 것들이요, 육신의 일들이 풀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질 때이기에, 그런 거는 사람들이 다 뭐냐? 살리는 게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면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렸던 육이 없어지면요, 주님도 놔요.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살렸던 육이 없어지면 주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 주님이 나 안 도와주는구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가 봐요. 나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소문에 들었지 그냥. 만나야 돼요, 주님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가져도 지금 나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인지, 인생을 사랑하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기에, 잘 되어지고 잘못 되어지는 것에 그리 민감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잘 되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되어져야 돼요. 근데 잘 되어졌는데 그 잘 되어진 것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내가 한 것이기에, 내 것이기에 사람들은 내가 쌓았다고 그리도 목에 힘을 주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기에 아버지의 명령에 청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어려도 돈이 있는 사람은요, 막 윗사람을 리모컨 컨트롤로 막 컨트롤하듯이 막, 그 사람 말이 법이야. 그 가문에서, 가정에서. 그게 살리는 것이 육이 돼서 그럽니다. 내 육신이 힘들고 내 것이 빼앗기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어지겠는가입니다. 살리는 것이 육이 돼. 지금 나의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그 어느 곳에도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음은 나로 사는 인생을 마쳤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할 때는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뭘 주십니다. 이제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우리는 칼빈의 이 교리가 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세상 눈이 밝고 영악한 자들은 헤아리기 시작하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보고 또 계속 내게 요구하는가 하면서 짜증을 부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 세상에 굉장히 그것에 계산이 밝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는요,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계속 하란 말이야?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막 이럽니다. 자, 근원이 누구 겁니다? 내 거잖아요. 내가 단도리를 잘해서 써야 되는데 왜 내 걸 자꾸 달라고 하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화하는 것도 막 무슨 빚쟁이인 줄 알고요. 막 내가 전화를 하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웃겨요. 그럼 막 얼어. 또 예물 내라고 말을 안 해.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면 한숨을 푹, 그래서 전화했구나 이래요. 내 걸 왜 자꾸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괴로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5번 정도 하는 건 좋겠지만 어떻게 계속 그렇게 끝까지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 것이잖아, 내 거. 옛사람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주님 죽으실 때 매장되지 못하여서 새 사람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 걱정, 불안, 의심 그런 거 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우리가 노래도 있어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고아가 집이 없고 부모 형제가 없어 떠돌아다니다가 구걸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모를 이제 만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부모의 모든 공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에 경쟁해야 하고 남의 것들 보면 부러워하고 욕심이 나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부터는 모든 인생사가 주님의 관할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그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온전히 못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라는 무서운 사단의 압제 속에서 살 때, 바로 밑에 살 때요, 손 하나 대지 않고 어린 양 보혈에 피를 바르는 날에 사단을 무력화시키며 더 이상은 노예로 부림을 당하며 살지 않도록 빼내어 주셨지만, 그건 또 그때야 애굽을 나왔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속에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것은, 아니 바로의 손에서 빼놨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지 왜 거기에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시험을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한계 앞에 낮추시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를 지금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모르고 손가락으로 계속 헤아리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왜 그래야만 하는지요? 결국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로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오직 여호와를 그 힘으로 삼고 의지하도록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들려져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사라지지, 그전에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걸 억지로 살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심은 낮추시며 시험하시어 주님 의지하고 주님 기억하고 있는 줄을 그 마음들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줄을 지금 여러 가지 통로로 시험하시고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겠다 죽나봐.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그것도 많이도 안 떨어뜨려. 조금 꼭 저 비둘기 똥 싸듯이 조금 찍 이렇게, 그 다음은 또 안 보여요. 죽겠다 살겠다 어떻게 죽나봐 막 그러면 또 무슨 이상한 상상할 수 없는 손길이 와서 또 잡아. 이렇게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고 계신다는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며 오직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다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뱀이 깔려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만 드려지고 쓰여지도록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 속에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육신대로 사는 것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일찍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당황스럽지가 않아. 그것이 익숙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랑관계에 있어서 좋고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관계가 많을수록 이게 막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막 살점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예전에는 육신이 되었다면 이제는 살리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기준대로가 아닙니다. 영혼의 기준대로 남은 시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야. 자, 여러분들, 제가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예물 사업한다, 한다, 할 거야. 네, 창고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나도 자기한테 예물 사는 오지도 않아.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하죠? 이 길은 잘못된 길인가 봐. 몇 년이야 지금? 안녕히 계세요. 너무 지쳐서 더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오직 천국입니다. 아버지 나 이제 알았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는 주고 싶지 않아도 내놓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어느 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맡기면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줄 거야.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럼 주님이 그래, 너 빨리 올라와라. 너 그게 낫겠다. 여러 가지 경황을 볼 때 어서 올라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럴 땐 또 아버지가 하셔야 되나요? 목사님? 헷갈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위안간에 새가 없어도. 제가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반찬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날은 모두 다 생물을 마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럴 때 사단의 나라에서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통로를 제가 그렇게 죽을 뻔했거든요. 나중에는 내 눈이라도 빼세요. 내 심장이라도 빼세요. 그렇게 해서 예물만 올려진다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이 사역의 걸음이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눈 빼기 안 하시더라고. 심장 빼기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세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 마음 심보를 보는 거예요. 그 후로도 많아요. 다른 여러 가지로.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 어떨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너 이래도 이 길을 가겠는가? 더 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언제까지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시온의 대로가 열려. 근데 그때는 이미 훈련을 너무 빡시게 받아가지고 엉덩이 흔들고 까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거 시키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내가 너 불 가운데도 갈 때도 너 함께 하는데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 마음에, 교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놓을 거냐 하고 지금 큰 그릇에게는 크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안 주면 안 돼 이러면은요, 그거는 아까 어떤 애기 사진하고 똑같아. No.
아니 그렇게 어린애한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죠. 신앙이 어리면 그걸로 돌아지고 응답이 안 오네 낙심하고 못 줘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버지 어째도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의 천대를 책임지게 할까 믿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부르신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올 때 그래 그러면 사단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 요즘에 사단이가 늘 비수하거든 우리들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분에게서. 그래야지 응답이 그때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비춰주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놓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심을 하기 위해서 삼가야 될 것은 뭐냐?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보는 것, 육신의 것이 있다 없다에 그렇게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나는 패자구나. 다 잃어버려서. 그 사람은 육신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야. 이름도 바꿔 그럼. 먼 육신, 정육신, 김육신, 박육신. 육신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결국 그 열매로 육신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희